인간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으로부터 왔다. 너는 흙으로부터 왔다. 너는 내가 코에 생기를 부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게 네 스스로 된 게 아니야. 인간을 다시 겸손한 위치로 내려놓습니다. 또 한 가지, 창조의 기사가 좀 다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인간을 지은 거하고 여기는 바로 인간을 흙으로 빚은 거하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너무 엄청난 거라서 한 번에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언제 적었는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계시받은다고 이야기 수집한 거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기사가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 복음서가 다 다르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롭고 깊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3년 동안 지냈다 할지라도 혼자 담아내기에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마가가 본 거, 누가가 본 거, 마태가 본 거, 요한이 본 게 다 다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큰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포함할 수 있는 큰 분이고, 창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놀랄 필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이게 진실이야.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은 흙으로 빚었다.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근원은 땅이다. 인간은 모든 필요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것을 이 두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사가 다 인간이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출발되는가? 두 번째는 그럼 인간은 좀 더 자세히 보자. 인간은 어떻게 출발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습니다. 8절, 2장 8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에덴 동산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기 위해서 창설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모든 좋은 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도 있게 했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게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근데 이것이 끝까지 계속 갑니다. 끝까지 인간이 이걸 어깁니다. 선악과 계속 다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뭘 한다고요? 각종 모든 나무에 이름 짓는 일을 시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노동입니다. 노동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노동은 타락하기 전부터 있던 게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놓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동물의, 식물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모든 19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주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이를 찾은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아담 보고 찾으려 했더만 아담 딴 일 했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니한테 일거리를 줄게.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맡아서 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그런 분 있죠. 아, 이 일이 왜 내한테 와서 난 딴 거 잘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거지만 판단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설거지를 인도하시면 그것이 내한테 와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노동의 원리예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노동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는 법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자녀를 통해서 유혹하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도 쭉 나오죠. 그 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는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아담 어디 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어디 갔나요? 여자가 유혹받고 있을 때 아담 어디 갔나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 나타나면 늦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 나타나. 따먹기 전에 아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먹고 나면 이제 이분은 쫓겨나죠. 쫓겨나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한 몸이니까 아담은 같이 따라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한 몸이 되고 난 이상부터는 떨어지면 안 돼. 기력이 아빠 아예 생겼다 지금. 혼자 있을 때 넘어진 거 혼자. 이게 지금 이게 인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뭐 자식을 위해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미국 가 있고 뭐 아빠 혼자 동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이 보내 아이 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브가 혼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유혹받습니다. 이때 아담이 있었더라면 아담이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유혹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도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때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브 혼자 먹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가라 했을 거예요. 너는 왜 네 아내를 못 지켰냐? 그리고 둘이 한 몸이라 그랬지. 네가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그랬지. 그리고 아담이 양심이 있으면 같이 나가야 돼. 주님께서 안녕 에덴 이거 가야 되는 거 같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담이 없었습니다. 그때 혼자 있을 때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남자 혼자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가보면요.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너무 중요한 거죠? 둘이 한 몸. 일부일체제입니다. 둘이 한 몸입니다. 아브라함도 후처를 얻지만 사라가 죽었고 난 다음에 후처를 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이제 후처를 얻었죠. 그러나 결국 다윗은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야 되는데 셋이 한 몸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체질에 맞도록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창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이 당시에 창조의 신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들은 우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들에 보면 신들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에 노아를 살펴보겠지만 윤리와 도덕 위에 세계를 세웁니다. 이 땅을 멸하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나와야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창세기가 말합니다. 산불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버려두면 되나요 그냥? 아니 그거는 산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그래.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불났는데 그 인간이 만든 거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버려 그냥. 어떻게 적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스리라. 나무에 병이 있는지 연구해가 나무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개도 병이 있는지 봐가 개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사람도 지금 배고픈데 애완동물 키우면 되나? 애완동물 동물 데려가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또 물릴라. 그 다음에 3장 넘어가면 이제 죽음 3장 했고 4장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4장 1절. 이 4장이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4장 가지고 우리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그만 받았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죠. 자, 그런데 14절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질문이 생기죠. 아담이 이브가 있고, 아담 이브가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럼 지금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가인만 남아있죠. 근데 가인이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이거야. 아담 이브 가인 아벨 죽고 가인 혼자인데 뭐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어떻게 여인을 얻느냐는 거죠. 그런 질문 안 가져봤습니까? 주위에 관심 있는 분이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 어디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셋을 놓습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 전에 아이를 안 낳았을까요?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벨이 동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형을, 큰 형이지만 네가 우리 작은 형을 죽였어. 이렇게 되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 근친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막내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모순이다, 성경이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홍수가 임합니다. 6장 홍수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2절 6장 2절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니. 이것도 어려운 구절이죠. 사람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들. 자, 여기에서 뭘 가르칠까요? 이 천상적인 존재하고 이 땅에 있는 존재와의 거리가, 간격이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되냐, 큰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종족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제3의 종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면서 후회하시고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천사의 존재와 인간과는 이런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 시티 오브 엔젤 이렇게 나오면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 근데 이 천사와 인간의 어떤 그런 이런 구별이 이제 무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보내게 되고, 나중에 바벨 때 사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별을 없애려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또 시도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고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
6장 같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거했으며. 예.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노아는 끝까지 자기의 바운더리,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더라. 7장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 씨를 온 집에 자유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가 내려 나의 모든 생물을 짐에 쓰여버리라.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를 짓는 것. 이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두 번째 노아가 잘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뭐죠? 7일 동안에 모든 짐승의 암수 7과 부정한 것 암수 2씩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노아입니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방주 짓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7일 안에 네가 다 모아야 되겠다 가라. 그럼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7일 안 됩니다. 시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 모아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배가 153마리가 배가 고기가.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아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노아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데 있었고 노아도 인류가 멸망하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래서 죄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모든 동물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역할이 됐고 롯은 뺀질뺀질하고 삼촌 소고기고 삼촌 이용해 먹고 이런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위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평소 성실하게 안 살면 결정적인 순간 때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과 며느리가 다 말을 듣고 방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노아, 그 다음에 이제 9장 넘어가. 9장 6절.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을 9장 6절. 너무 중요한 구절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타락 이후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보십니다. 타락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그래서 피를 흘리면 피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못 갖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내가 아무리 부자가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은 값어치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 줄 치시고 별표하십시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줄 치십시오. 안 칩니까? 자, 노아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포도주 때문에 이제 후손들에게 짐을 끼칩니다. 노아가 포도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셈, 함, 야벳 셋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인도 안 생깁니다. 다 백인처럼 생길 거예요. 다 뭐 우리처럼 생기든지. 그런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취하여 먹고 난 다음에 말가벗고 누워있는데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보고 우리 아빠가 하고 형제들 막 이야기한 거예요. 둘은 그래도 양심적이게 해서 안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안 봐야 되겠다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덮어놨어요. 노아 깨고 그걸 듣고 노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첫째 너는 둘째 셋째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종주의자들은 그게 누구야? 흑인이다. 노아가 술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반응이 없나? 고맙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노아가 대답합니다.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란 게 어떤 건데요? 노아가 대답합니다. 아주 달고 신맛도 알맞게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이것을 발효시키면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이라는 게 됩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나도 좀 커줄까요? 노아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포도밭을 만듭니다. 사탄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 피를 밭에 뿌려 거름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다가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해지고 더 마시면 돼지처럼 되고 나중에는 원숭이처럼 된다. 노아처럼 의인도 술 먹으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교회 수준은 성찬식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풀을 마십니다. 노아처럼 의인도 이게 실제 이야기죠.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음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읽지 못하는 이야기. 정말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예배 시간에 못 읽습니다. 저번에 한번 내가 그 룻 이야기하다가 발치 이야기했다가 내가 얼마나 들어가서 내가 그 이야기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에 있는데 내가 성경보다 의롭습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음란한 책이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의학서적이 음란하냐? 인간의 생리를 다 정확하게 말한 것이 음란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정확합니다. 죽치십시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부강을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을 벗은지라.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 교재 지도를 봅니다. 아브라함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지도 5페이지에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죠. 우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르 있을 때 불렀습니다. 우르는 도시입니다. 문명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좋은 곳으로 다시 간 게 아니라 더 시골로 향해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르가 있고 그 바로 오른쪽으로 좀 가면 강 두 개가 합치는 데가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치는 곳.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닌가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데라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옵니까? 세겜으로 해가지고 그 소환 에루로 내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간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먼 길을 아브라함 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적당히 가고 말아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창세기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근데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팠는데 막 살면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밀어버리고. 근데 복을 많이 받으면 주위 사람들이 막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무서워가 복 안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복 받아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도 아무한테나 욕 안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욕들을 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좀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다가 욕들을 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시기를 많이 받습니다. 삼촌으로부터 시기를 받죠. 야곱은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니까 그래서 야곱은 주위로부터 시기를 많이 받아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꾸 부흥하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받게 되고 떠나게 되고 쭉 뒤로 갑니다. 쭉 뒤로 가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10번째 아들을 놓고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또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애굽에서는 이방인 가운데 총리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종으로 끌려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 살기도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5장 가봅니다. 4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왜 나를 애굽에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총조됐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 70명이 옮겨가게 되고 애굽 생활이 시작됩니다. 27절, 46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입니다. 쭉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12아들을 야곱이 축복하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장 31절 30절 49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세 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단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들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랑에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제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똑같은 굴에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 사랑하는 아들 아내 레아와 똑같은 굴에 묻혔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리입니다. 애굽에 왔다고 잊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뿌리가 어딘지 잊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산이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묘가 있고 아버지 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묘자리가 있고 비슷합니다. 이들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 죽었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유언하기를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출애굽할 때 나갈 때 나를 꼭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해를 들고 나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방황을 해도 아무리 방랑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해도 이들은 뭡니까?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거기 우리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은 한 번도 마음의 고향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50장 26절.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 그의 몸에 향유를 재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의 생애가 끝나면서 이제 창세기 끝납니다. 이제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제 그 아들에 의해서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데라가 나오게 되고 이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인류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하나를 택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독자죠, 이삭을.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야곱에게는 또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금방 나눈 요셉입니다. 요셉의 막내 동생은 베냐민이 있고 근데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누굴 통해 역사를 이어갑니까?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유다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꼭 이렇게 혈통 중심으로 가는 게 또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레위 전혀 엉뚱한 데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에브라임 또 엉뚱한 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가 또 나오는 걸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택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니죠. 이스라엘은 아직 아닙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죠. 70명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책에 6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과 구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규정에 통치는 이스라엘 국가의 성립. 그래서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라면 창세기는 처음에는 우주의 이야기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가족의 이야기로 바뀌죠. 근데 그 가족이 남기가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은 2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죽음 사이인 이스라엘 강난기에 쓰였다고 보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록했다는 게 나옵니다.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는 기록해서 또 항아리에 넣어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로 죽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편집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두 개의 부분 나누십니다. 노예 구원, 노예에서 구원받는 1장에서 18장,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계시를 받는 것이 19장에서 40장. 그래서 19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계시도 듣고 십계명도 듣게 되고,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이때 한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개념은 구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요? 400년 뒤에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는데 내 죽는 데까지 내 눈으로 못 봤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억울하든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라는 게 우리 스케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뭘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아, 줄게. 1년만 기다려. 하루만 기다려.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입니다. 농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1원이 1억 같고 1억은 하나님께는 1억밖에 안 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1억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나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네 하루만 기다릴래. 줄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하루, 하나님의 1억 다른 겁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몇 년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400년 사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참 큰 긴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보여요. 출애굽기 중심 개념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불알하는 자와 불알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여인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이든 죽여버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야, 참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는 항상 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3번 새롭게 하십니다. 구약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 완전히 역사의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 왕. 그래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출애굽. 완전 역사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3번 역사가 달라질 때마다 여성이 나옵니다. 애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두 여성, 모세 엄마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장, 출애굽기 1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과 축복의 구별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 자면서도 받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안 믿어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조상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찾아는 안 찾았어요. 애국 생활이 너무 좋아. 막 번성하고 하는 사업만 잘 되고. 근데 그게 왜 잘 되는지 몰랐어.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번성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게 구원입니다. 절대 자다가 구원 못 받습니다. 자다가는 축복받습니다. 자다가는 축복받지만 자다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구원과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뭡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을 회고받죠. 그러나 축복만 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금방 오는 겁니다. 바로의 힘 앞에, 죽음의 힘 앞에,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힘 앞에 아무리 축복받아도 그걸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인간의 환경이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뚫고 나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오고, 여기 산파들이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려 했는데 산파들이 가보니까 이미 나서 못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산파 미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산파들은 거짓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적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괜찮습니까? 기생 라합이 거짓말합니다.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냐 물어볼 때 라합이 없다라고 저쪽으로 갔다.
막 쫓아가 버려요. 괜찮아, 저쪽으로 가. 이렇게 가는 거죠. 거짓말 괜찮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성경에는 거짓말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의 상반이 용기. 목숨을 내걸고 거짓말할 수 있는 용기.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일 때를 말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시에는 어찌 합니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산군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 인사할 때 내가 아버지 할렐루야 여기 계십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죠? 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 불러야 됩니까? 그때는 정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잠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상이 돌아왔는데 또 거짓말하면 되나?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 배운.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입구에 가면 그 그리스 신전과 뭐 그리스 피라미드 같은 게 나와 있고 거기 이제 라암세스 2에 이제 그 형상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모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만큼 애굽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에 가서 40년 보내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 씁니다. 야, 참 대단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부를 때 자기가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하죠. 야,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백성을 이끌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연설이지요. 뭘 말을 해야지 듣고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이 둔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지도자의 가장 큰 결격사예요. 사람에게 꿈을 제시하고 뭐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모세는 입이 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분이라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을 내고 모세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밑에 보면 또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4장에요 4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자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그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모세 바로처럼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괜히 그를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 구절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백성을 오히려 더 놓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바로는 진짜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팍케 한 게 아니라 바로는 진짜 강팍했기 때문에 그저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에게는 앞을 읽으라고 앞을 1장 2절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 그죠? 아이를 놓으면 하수로 던지라고 그랬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이 뭐 정상인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그걸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실제로 보면 바로가 제일 애국 모든 사람 가운데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바로는 착했는데 강팍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이 너무 어려운 게 또 있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시니 왜 또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25절 귀한 걸 깨닫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포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빼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련이라였더라. 예, 모세 아내는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미디안 여자죠. 그래서 이 모세 아내는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할례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만 할례가 있었냐?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도 할례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애국 사람도 할례 행하고 많이 할례 행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성인식 비슷합니다. 성년이 돼서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할례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할례는 다릅니다. 난지 8일 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를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할례를 행했을 거죠. 그러나 미디안 여인을 구했기 때문에 미디안 여인은 모세의 가족을 어떻게 키우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전에는 봐줬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봐줬어요. 왜 봐줬을까? 그냥 미디안 사람처럼 양치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 봐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아, 저분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아, 초신자인데 저분은 뭐 해도 되고 나는 오래 믿는데 왜 그럴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모세가 그냥 양칠 때 기준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종으로서 나설 때 기준하고 적용될 게 다릅니다. 이걸 시부라고 빨리 알아채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겠구나. 이러다가 우리 남편이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던 거 자기 아들 2사람에게다가 할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고 모세는 이제 당당하게 백성들한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쫙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7절 12장 37절 이제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 우리 그거 보고 6페이지 가보죠. 6페이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벽에 걸린 가축, 독종, 우간, 메뚜기, 어둠, 첨나무충. 이게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아, 이게 짧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했을 때 빨리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자기는 더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시된 뒷바지라야 더 어렵다는 거죠. 자꾸 자기를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개월 동안 막 메뚜기 떼가 막 지나고 살 것 같은데 또 뭐가 옵니까? 어둠이 막 쳐오고 어둠이 지나고 살 것 같은데 이제 장자가 죽어가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다 뭡니까? 그냥 이렇게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뜻이 있습니다. 피, 모든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합니다. 이들은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일종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여줄까? 순간 피바다가 만듭니다. 이들은 또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개구리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불러와 볼까? 수천 마리가 개구리가 던지는 거예요. 너 이거 섬겨.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나님께서 확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굴 위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도 이걸 다 섬깁니다. 그래서 애굽의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어려운 말로 비신화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나오는 37절이죠. 12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발행이요 중단 잡석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빈손도 안 나갑니다. 이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수고한 거 다 보상받고 나갑니다. 다 보상받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한다 나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있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아니야, 이거 또 더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부자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나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 여기 있죠. 38절에 중단 잡석과 잡적과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수민족들도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바로 밑에서 앞쪽 밑에서 너무 신음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바로가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보면서 야, 바로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도 이제 해방을 향해 나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덕보고 이스라엘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먹게 됩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난 엘림과 신의 성산 신광야의 이름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50일이더라. 한 달쯤 지난 거지. 1월에 나왔거든요. 한 달쯤 이스라엘인이 온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게 떼었을 때 떡과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죽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죽여주겠느니라.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념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율법을 주님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뭘 줍니까? 만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물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애굽 생활 가운데도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를 자꾸 떠올리는 이 말은 뭡니까? 광야는 어렵다는 거예요. 고기 생각이 제일 나는 겁니다. 그때 한 그릇 더 먹을 거. 이때가 그 거죠. 그때 좀 아껴서 싸가지고 올 걸. 그때 고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뭘 거쳐 돌아옵니까? 광야를 거칩니다. 하늘이 주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만 생각하고 금방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는 정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저는 그걸 들을 때 과거에는 잘 몰랐습니다. 요번 이걸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 약속의 땅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오도록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패스하고 당장 점프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 첫사람 얼마나 감동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은혜가 식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광야를 거치게 합니다. 이 한 교회, 우리 교회들 각오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출발했습니다. 막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라 했지만 그죠? 스스로 뭐 부자가 된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게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단단해지지.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가보면, 자, 7페이지 가보면 애굽이 나오죠. 왼쪽에요. 지도에 애굽의 탈출을 보면, 그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숲곳에 머뭅니다. 그러나서 밑으로 쭉 내려 홍해를 건너죠. 점점점 홍해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숫자를 세 알리고 진을 짠 다음에 민수기가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다시 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단지가 어떻게 됩니까? 에돔으로 해서 모압으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에돔에서는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 설교가 에돔 앞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행하는 것이 이게 설교고 그리고 신명기를 끝이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쫙 돌아와가지고 에돔까지 가거든요. 민수기는. 그리고 민수기 끝나거든요. 그리고 민수기가 끝나면 거기 이어서 모세의 연설이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믹돌이죠. 믹돌. 에담 있죠. 그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로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위로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는 더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밑으로 돌리셨다라고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윗길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경험하면 너무 겁이 날까봐 일부러 밑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면 그러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20장 가고 20장 보면 20장 3절부터 1절만 있습니다. 3절만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십계명은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다릅니다. 모든 다른 나라는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만듭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라는 법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법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왕도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가장 큰 고민은 나라를 강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의 고민인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려면 왕에게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데 왕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통일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위에 물려주지 않고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건 뭡니까? 지혜가 있는 왕입니다. 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왕 위주로 법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입니다. 그 법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왕을 얻어야 되냐? 왕이 있어야 되냐? 왕이 없어야 되냐? 또 마지막에 왕이 있겠지만 왕을 견제하기 위해 예언자가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왕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떤 왕이 나타납니까? 온전한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법을 기술합니다. 또 당시의 모든 법들은 경제 지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돈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눈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거는요 약자를 위한 겁니다. 강한 사람이 나를 한 대 쳤어요. 그래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 그럼 약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다. 이빨 한 번만 집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쳤다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약자 걱정하지 마. 이빨 하나 빼. 이거 약자 보호입니다. 강한 자, 약한 사람이 나한테 쳤어. 그럼 내 이빨 하나 내려앉았어. 내가 강한데 얼마나 내가 지금 나가 전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빨을 5개를 떼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빨 하나만 빼. 그래서 강한 자도 이빨 하나밖에 못 빼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민주적인 겁니다. 내가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자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수로 죽인 걸 도피성이 가서 피해요. 왜냐하면 피해 복수가 있게 해가지고 그 종족 가운데 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수로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였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 자기가 죽어요. 아무리 돈 많더라도 돈으로 해결을 해요. 이게 십계명.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또 십계명에는 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죠. 이 안식일은 해방을 기념하는 거고 또 모든 그 일하는 노예들을 보호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말들도 이런 것도 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쉼과 휴식에 대한 말씀도 여기 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유대인들에게 고마워야 되는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6일이라고 7일 쉬었을까요? 쉬었을까요? 주일날이라고 다 공휴일로 만든 그건 유대인 때문에 된 겁니다. 그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면서 로마 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자. 그래서 7일부터 쉬어라. 그래서 그 안식일 7일 단위로 쉬게 된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개념이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법률 구한자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중보자들이 나오게 되죠. 중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 모세와 같은 생활에는 말씀과 행위를 겸한 중보자. 그래서 계명도 받고 행동으로도 보이는 중보자. 모세.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사기죠. 행위의 중보자.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됩니다. 이때는 행위의 중보자는 왕이고 말씀의 중보자는 예언자가 됩니다.
포로시대입니다. 순환 가운데 있는 중보자, 혼자 고난하면서 기다립니다. 완성시대, 예수님 시대의 중보자는 뭡니까? 말씀, 행위, 순환을 겸한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0장부터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재밌게 있다가 20장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막 성막이 나오고 제사장 옷이 나오고 넘어갑니다.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 더 드림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곳 모세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때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이 도와줍니다. 아론은 성품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가르보다 아론의 가르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도 잘 들어주니까.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는 온 백성이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남자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특징은 뭡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은 말도 잘했는데 안 세우고 모세를 세웠을까? 모세는 심지가 견고해요. 아론은 심지가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근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받아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2장도 결국 창세기 3장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어기고 쫓겨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여기서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의 산 그 거룩한 땅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고요. 레위기는 한 달 정도 걸려서 받았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우역하겠는가, 그에 대한 거죠.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설명을 한번 보면 3번, 9번, 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평론도가 있네요. 그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식양이라고 합니다. 식양, 패턴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걸 다 가져와서 이 땅에 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텐트고, 막이라는 텐트죠. 근데 성막이라는 뜻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서 만나는 거, 성막에서 만나는 거고,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진설병의 상들을, 이 진설병에 놓여있는 이 떡들을 매일 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향단의 초돌, 불도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매일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연기를 피우고 들어갑니다. 왜 연기를 피울까요? 하나님 내 죄를 좀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갈 때 끈을 달아서 종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소리가 계속 울리고 이러면 사람이 살아있구나. 종소리 없으면 이 사람 죄받아 벌받아 죽었구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거에 대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이들에게는 얼마나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휘장이 찢겨져서 매일매일 이것이 지금 지성소, 하나님 품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비싼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제사를 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되죠. 레위기 1장 1절 2절 3절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에 소의 번지고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네. 생축 가져오라. 살아있는 걸 가져오라는 거. 죽어있는 거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흠없는 걸 가져오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져올 제물을 찾아야 되는데 온전한 제물이 어디입니까? 막 찾다가 딱 발견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예물을 드리려거나
그래서 하나님 억지로 내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 차원한 마음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이제 제사들이 있고, 여기 보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것들은 제사의 종류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고, 소제는 뭡니까? 거룩한 은혜를 유지하고 확보하게 만들어진 감사 기념제사며 농산물을 주로 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특별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축제일에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는 뭡니까? 성별된 것에서 부정한 걸 제거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이럴 때 내 속에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돼. 이때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다는 거죠. 그럼 내가 더러워졌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가 하면, 지도에 보면 이 번제단, 청동, 물두멍 여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여 앞에서 번제단에서 잡아가 그 위에 올리고, 청동, 물두멍 같이 제사들이 손을 씻고 뭐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 주위로 누가 썼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었다 폈다 몇 번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까? 44번입니다. 우리도 의자를 몇 번 접었는 기록.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 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란 말은, 민이라는 말은 뭡니까? 백성 민자일 거야. 아마 숫자는 세알린다는 말. 백성을 세알리는 이제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 수를 그들 가족과 종족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숫자가 쫙 세합니다. 남자 20세 이상으로 싸울 자들을 쫙 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에 보면 롯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쫙 출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삑 돕니다. 삑 돌다가 26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있습니다.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회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자만을 계수하라. 그래서 모세와 누굽니까? 제사장 엘르아살. 이때는 아론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같이 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은 죽었고 벌써 40년이 지난 겁니다. 다시 살립니다. 쭉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볼까요? 64절 6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1장에 나오는 계수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을 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인구는 어느 정도 줄었는가 하면 한 16,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험악한 시간을 보냈지만 인구는 그렇게 변함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민수기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1세대, 두 번째는 2세대. 딱 나누어지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11장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비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먹게 하라 하였사온즉 책임이 지웅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줄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방을 보지 않게 하오.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 자,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그들을 안고 끝까지 가야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기를 달라고 나한테 아우성치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면 내가 고맙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 있죠? 그렇죠?
하나님 왜 내가 과거에 태어나기 전에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런 자녀를 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 하십니까? 그렇죠. 왜 그런 때 있습니다. 이 자녀 하나님 나도 안 닮았고 남편도 안 닮았고 얘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내가 낳은 자녀 맞습니까 지금? 왜 이런 남편 교회 가오니까 전부 좋은 남편밖에 안 보이는데 왜 우리 남편 이런 남편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숙되고 훌륭한 분인데도 저 60만의 남자들만 60만에 그들이 한 소리로 고기를 내놔라 하니까 모세가 죽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이끌려갈 때 모세가 이 생각 못한 겁니다.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 있고 만나 있고 지팡이 할 때 물이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쏟아지고 이런 백성들은 잘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못한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접할 때 정말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냉혹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세의 편들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밤새며 기도하며 계명을 받아 백성을 줘도 백성이 멸망할 위기에서 엎드려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기도해도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환상을 깨뜨려라.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무장됐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평안을 유지하며 끝까지 주님께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환상을 깨뜨려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환상을 깨뜨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고 시편의 고백처럼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다 광야에서 지금 경험한 거죠. 21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여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은 만나는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 먹는 사람 다 살았고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부터는 달라집니다. 백성 가운데 구별이 생깁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누구만이 삽니까?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삽니다. 백성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 가운데 구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백성은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 그 가운데 있지만 같은 구름 기둥 안에서 인도함을 받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낙오되는 겁니다. 야, 이거 여러분 같은 교인들 가운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계속 믿음으로 앞서가고 어떤 분은 계속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애굽을 떠나서 방황할 때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33장 넘어갑니다. 33장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노정이 이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 라암세스 발행하였고, 그 다음에 38절을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의 땅에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음에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라. 곧 모세도 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오죠. 어디를 통과해서 왔는가? 44곳입니다. 44곳.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이래 훌륭하다고. 그 광야를 포기하지 않고 44번이나 접었다 폈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온 것이 우리 조상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300만 명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책임지는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도 쉬어라, 일어나라 이 말하기 진짜 괴로울 겁니다. 그렇죠? 또 가다가 야, 그럼 쉬었다 가자. 또 깨울라. 우리 애들 깨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야,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 저 창밖으로 좀 쳐봐야 되겠다.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 하나님도 신실하게 그러면서 결국 약속 땅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괘씸하게 기록, 여기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기록.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기록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돼서 오늘 2005년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들을 기억할 줄 이들이 알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작더라도 기록해 놓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그리고 민수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를 넘어가죠. 모세가 이제부터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신명기가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베가 라반과 하스롯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호렙산에서 3시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열하루 길이었더라. 제 40년 11월 그달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인제 첫 번째 해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는 것이 첫 번째 1월 1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40년 11월 정도 지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을 위하여 주신 명령을 다 고하.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니 그리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죠. 왜냐? 이들은 신세대입니다. 그죠? 이들은 신세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9세대는 다 죽었고 안 계시고 신세대입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강조될까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그게 신명기의 강조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이길 건가? 자, 신명기 17장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장이 나오죠. 17장 15절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있습니다.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이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8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하는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영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계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치 아니하고 이 명에서 떠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관이라. 여기에서 신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오르거든 등사란 말이죠. 등사, 카피. 여기가 이 등사한다는 말이 이 헬라 말로 이 신명이란 말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면요.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29장부터 쭉 읽으면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29장 한번 가볼까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땅에 들어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언약은 뭐냐 하면 언약을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쭉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시다가 뭔가 항구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계약 같은 걸 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쭉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라. 나 이게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틀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된다. 그게 이제 언약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죠. 너희들이 복 받고 싶으면 내가 이런 거 줄게 10가지. 그것만 지켜라. 그래서 그게 항구적인 약속입니다. 항구적인 약속.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게 이러면 어떨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항구적인 약속에 틀이 딱 주어진 거죠. 그걸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이스라엘에서는 매번 다시 맺는 겁니다. 하나님 요번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다시 맺겠습니다. 다시 잘하겠습니다. 근데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3절 그 큰 시험과 시험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기는 눈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하게 하신 거니라. 너희 몸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도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도 막지 못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 줄 알게 하랍니다. 9절 그런 증거에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날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날 너희 곧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과 주지십시오. 너희 아내와 민대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 피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면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에게 향하신 맹세를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친히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가했는지 너희가 여러 날을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목석과 은금성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에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도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이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체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통할하시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율법지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11절 신명기의 그 주제 같이 있습니다. 11절 11절 30장 11, 1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멀리 있어서 못해간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안 행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한테 있고 내 가까이 있고 능히 행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지고 쓸데없는 불평에 빠지고 너무 단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계속 어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다시 이렇게 하랍니다. 바라 명령이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멀리 있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거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관을 내 앞에 두었더니 곧 내가 오늘날 너희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면 그 명령과 구려와 벽돌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는 땅에 땅에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으면 유업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요단 건너 그럴 땅을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맺고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3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 종류의 서국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다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니 너는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 종 모세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됐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8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내려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된다. 너를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된다. 근데 모세가 완벽했냐? 그렇지 않죠. 성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여달라 이야기한다. 때로는 못한다 빼기도 하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뺐지만 계속 안 뺐습니다. 빼다가 하나님한테 나온 거죠. 그래서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게 모세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거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이 눈이 흐리지 않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도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과 상급이 뭘까? 나는 비록 이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렸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근거리 상세부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눈이 흐려지니까 10절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중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지만 모세와 같은 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뭡니까?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못 들어가도 모세처럼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 세우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합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내일 알아볼 왕들은 그 계명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